say to thee?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런 불의한 사람도 그녀의 간절함 앞에 행동이 바뀌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곧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자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의 특징은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찾아가고 끊임없이 간청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어딘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지 죽는지 모른다면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수소문하고 탄원을 넣어서 어딘지 찾아내고 싶어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내 자식을 찾아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자식을 찾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내 자식을 정말 해를 당하기 전에 찾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하면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든 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해서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뭐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장광태가 얘기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의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8절을 얘기하시니까 이게 난해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이 말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잘 들으세요. 이 두 개념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그 다음이 없다라고 그랬죠. 인자의 날은요 그 다음이 없어요. 더 이상의 평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내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내년은 그 후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다가 마지막 날은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내년 내일 하다가 마지막 날이 와선 그때는 믿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보냐면 믿음에 의한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간절함으로 한 그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게 끼친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을 평가받을 기회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만 평가되고 그것이 더 이상은 회귀될 수 없는, 정말 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시간은 흐르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끝나면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관으로서 이 설교의 자리에 서면서 항상 부담을 갖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발전하기를 항상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리면서 어떨 때는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떨 때는 너무 신앙생활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닌가 참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한 해 어려움과 많은 유혹 속에도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견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나갔냐? 잘하였도다. 흔들릴 만도 한데 흔들리지 않고 너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켰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하였도다. 지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을 줄지 몰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그 죄의 늪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2024년도에도 여러분이 풍성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내가 행했던 일을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지만 세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했던 것보다, 내가 해왔던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드디어 그곳에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